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툼은 어찌 미뇨? 너희가 다 내게 범과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함은 그들도 징책을 받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음을 인함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뇨? 네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함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을 인하여 형통치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금요 미랄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앞서 백종진 목사님께서 오프닝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 들으셨죠?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고 또 지난주에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레미야는 가장 최악의 시대,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 현장에서 전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급박해야 되고 그만큼 직설적이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 저 입장에서 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을 어쨌든 전할 때는 저도 같이 직설적이고 또 아주 급박한 심정으로 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또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것이 굉장히 이렇게 좀 불편하게 힘들게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서 회개를 계속해서 촉구하는 그런 말씀, 특별히 예레미야는 더 그렇거든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굉장한 그 회개를 아주 급박하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에 이미 그 결론이 사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사실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너무 속상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도 내시고 책망도 하시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결론은 그 모든 아픔과 그 형벌 뒤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 바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이 구약의 모든
말씀, 모든 약속을 결국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에도 깃들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29절 말씀 시작하는데요. 저희는 개역 한글을 보지 않습니까? 개역 개정판에 보시면은 너희가 왜 나에게 대항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다 잘못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놓고 말씀하세요. 너희 잘못이라는 겁니다. 너희 잘못. 여러분, 사람끼리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끼리 네 잘못이잖아, 내 잘못이 어딨냐, 네 잘못이지. 굉장히 익숙하시죠? 저도 이렇게 많이 싸워가지고 잘 압니다. 제 아내하고. 제 아내 왔나요 오늘? 안 보이는데. 네. 싸울 때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다 네 잘못이잖아.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사람끼리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끼리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죠? 우리 하나님이 아닌 이상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고, 보통은 또 양쪽에 다 책임이 있게 마련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끼리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 싸움이 나는 것이죠. 그러나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네가 다 잘못했고 네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 안 나오시나요?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2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설교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어떻게 일반적으로 반응하냐면 마치 사람의 말 듣듯이, 사람끼리 싸움 나듯이 그렇게 반응하기가 참 쉽다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고,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반박하고 대항하고, 때로는 심할 경우에는 덤벼들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멍해와 결박으로 여기고 거기서 벗어나서 이젠 불순종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더럽지 않고 나는 틀리지 않았고 말씀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30절을 보시면 오죽하면은 그들의 자녀들도 말을 안 듣습니다. 부모를 따라서 그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리셔도 그것이 무익하고, 하나님께서 징책을 하셔도, 훈육을 하셔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로 자신들의 죄를 모르고 또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억울하신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욕적이신지 그 하나님의 격한 감정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느껴집니다. 오늘 31절 말씀 보시면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광야가 됐었느냐 흑암한 땅이 됐었느냐 어찌하여서 너희는 우리가 노였으니 이제는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느냐. 이것을 좀 의역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광야와 캄캄한 땅을 지나서 결국 너희들을 자유롭게 해줬더니 너희들이 하는 말이 그 광야와 캄캄한 땅이 싫어서 다시는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광야와 그 어둠의 땅, 흑암의 땅을 지나서 너희들을 자유롭게 해주었는데 막상 너희들은 그 광야 지긋지긋해, 그 흑암의 땅, 그 캄캄한 땅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어 이러면서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광야와 캄캄한 땅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나는 좀 고난을 안 받았으면, 나는 좀 광야를 좀 피했으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 속에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 이러한 것들도 이 광야와 캄캄한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그 훈련, 그 연단,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는 본능적으로 싫어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것을 정말 가장 이렇게 아주 너무나 확실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제가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제 그런 몇 가지 말씀 교육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구장 말씀 모임도 하고 또 뭐 그 외에도 이렇게 여기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모임을 할 때 사실은 항상 시작이 되게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말씀을 공부하고 뭔가 배우는 것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거를 힘들어하고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 시작할 때가 항상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귀한 은혜를 받았고 내가 정말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았고 또 정말 내가 거기서 참된 자유를 발견을 해도 그 다음 주에 또 말씀 같이 배우자 하면 굉장히 또 힘들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죠. 오늘 우리도 광야와 캄캄한 땅 굉장히 싫어합니다. 32절에 보시면 결혼을 앞둔 신부는 자기 결혼 예물이나 예복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하죠. 만약에 그것을 잊어버린다면은 그것은 신랑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려서 언제부터 그랬는지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예 그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영적인 권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첫 만남과 그 첫사랑,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 늘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 잊어버리고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오늘 33절을 보시면 더 심각합니다. 33절에 보시면 너의 신랑인 하나님은 네가 안중에도 없으면서 다른 외간 남자들에게는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가 그 말입니다. 신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관심 바뀌고 다른 외간 남자, 영적으로 본다면 다른 우상들이죠.
다른 사람을 찾고 다른 남자들을 찾고 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갖은 표정과 몸짓으로 추파를 던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직설적이죠? 오죽하면은 너의 그 행동, 너의 그런 것들을 다른 악한 여자들이 보고 배울 정도라는 겁니다. 다른 악한 여자들, 너의 행동을 보고 따라할 정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음란하고 육적으로도 음란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잘 보이려고, 세상에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을 세상에서 얻으려고 세상을 향해 나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보이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도 추파를 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34절에 보시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인까지 서슴지 않고 자행합니다. 그것도 율법에 따라서 죄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가난한 사람, 결백한 사람을 도둑이라고 몰아서, 담에 구멍을 뚫고 들어오려고 했다, 이렇게 도둑으로 몰아서 완전히 모함을 씌워서 그 결백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네 옷자락에 아직도 묻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살인입니까? 남을 미워하는 것? 주님께서 살인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죠? 우리도 얼마나 많은 살인을 합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잖아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끝이 나질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잘 알지도 못하고 오해하면서까지도 미워하잖아요. 전후 사정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오해하면서까지 사람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오해하면서 살인을 하는 것이죠. 이런데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나요? 오늘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아멘. 나는 무죄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백성들의 죄들을 낱낱이 아주 명백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는데도 나는 무죄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는 결백해. 나는 깨끗해. 그래서 그 진노가 나에게는 임하지 않을 거야. 그 진노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화가 나지 않으셨어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35절의 하반절인데,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말 끔찍하고 낯뜨거운 그 모든 죄, 그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 자체 때문에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끔찍하건 아무리 낯뜨겁고 입에 담기 정말 거북스러운 그런 죄라 할지라도 그 자체 때문에 너희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심판합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무죄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이유. 결국에는 제가 제일 처음에 29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다 잘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 자체로 바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이러면서 자기 죄를 모르거나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심판받을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너희들의 죄를 스스로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고 회개한다면 그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심판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가끔씩 죄를 지적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에 우리가 거부감을 쉽게 갖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큐티로 이제 예레미야 말씀 큐티하는데 정말 더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는 절대로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남 얘기 같고, 나는 이 정도는 아니지. 아이고 이 한심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자기 자신을 투영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특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닌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냐,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냐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꾸만 반발심이 생기고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심지어 하루하루를 정말 깊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이 흙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의 샘이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도, 그리고 겉으로 볼 때 정말 성인 군자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에서는 끊임없이 죄의 샘이 마르지도 않고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죄 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황만 된다면, 상황만 허락된다면, 부득이한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언제나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항상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 앞에 늘 회개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 지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우리 백승섭 안수 집사님께서 저에게 간증을 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구장들은 이제 독서 후기를 이번 여름에 독서 후기를 제출해서 내셨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거기에 당신의 간증을 써서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 집사님께서 근무하시는 이제 회사에 갑자기 2개월 남은 그 공사 현장에 결혼이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공사 현장인데 2개월 후면 다 이제 끝나는 건데 갑자기 결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전문 분야인데다가 또 하필 그 2개월이 가장 더웠던 그 2달이라서 이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딱 2달만 일해줄 그런 전문 인력,
이거를 현실적으로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사님은 원래 본사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그 기간에 현장에서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그 현장 근무를 하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기간에 아주 딱 맞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 집사님께서 2개월이 아니라 이제 일주일만 현장에서 좀 수고를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을 현장에서 좀 이렇게 고생을 하셨지만 오히려 그 시간에 너무너무 이렇게 많은 것들을 깨닫고 감사한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그런 이제 우리 직원들의 마음도 좀 헤아리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참 감사한 많은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 사람이 구해지기 전까지 그 대체 인력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웠는데 그 대체 인력이 구해지기 전까지 우리 집사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 지금 이 가장 더운, 그리고 정말 이제 이게 완공되는데 2달밖에 안 남았는데 하필 이 시점에 왜 거기서 갑자기 결혼이 생기게 하셔가지고 현실적으로 사람 구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사람도 구해지지 않아서 제가 거기서 2달 동안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원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집사님께서 그러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 놀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막 이러는 그 자기 자신을 우리 집사님이 스스로 보시면서 너무 놀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께서 평상시에 여러 가지 그 회의석상 같은 데서도 막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나는 막 든든하다고 평상시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막상 상황이 나빠지니까 대번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표현대로라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서 내가 정말 좀 그래도 거룩해지고 좀 성화되고 정말 믿음이 이렇게 잘 굳건해지고 어디 가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의외의 상황이 한번 딱 생기니까 대번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준비가 된 존재가 맞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 공감이 가시죠?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의 현 주소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준비가 세팅이 완벽하게 돼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 안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괜찮습니까? 좀 져도 괜찮습니까?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만 짓는 그런 죄는 좀 괜찮습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티나지 않고 남에게 피해도 안 주는데 가끔씩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괜찮은 게 아니지요. 왜 괜찮은 게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프게 하느냐 아프게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사망에 이르는 죄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건
내가 행동으로 짓는 죄건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건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그게 살인이고 마음으로만 음심을 품어도 그게 간음이다.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이 아프시다는 거죠. 괴로우시다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이 마음의 죄, 이건 더 위험하죠. 눈에 보이지 않고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올해는 좀 덜하지만은 여러분, 작년까지 우리를 굉장히 괴롭혔던 것이 미세먼지잖아요. 미세먼지. 여러분, 눈에 안 보이잖아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더 안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미세먼지 위험하고 초미세먼지는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눈에 보이는 죄가 더 낫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죄, 그래서 누가 봐도 정말 누가 봐도 죄인이다, 누가 봐도 죄다라고 하는 그런 죄가 차라리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계기로 확실하게 회개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일을 계기로 확실하게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죄는,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짓는 그 죄는 티도 안 나고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으니까 회개도 잘 안 하는 거죠. 잘 돌아서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같은 그 죄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찌들어 있는 그런 죄인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100%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입술로 주님 앞에 이러한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내 생각과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참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죄들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송사하는 자, 여기서 너를 송사하는 자를 만났을 때라고 하시는데, 이 송사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너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급히 사화하라는 겁니다. 사화는 무슨 말입니까? 화해하다, 회개하다인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급히 회개하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홀이라도, 이것은 그 당시로 2렙돈의 그 돈의 가치입니다. 아주 적은 돈이죠.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여기서 갚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인 것이죠. 회개. 네가 정말 조금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회개하기 전까지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레미야에서만 이렇게 주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주신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 말씀을 주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계속해서 회개를 원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밤에 이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또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수치를 피할 수 없지만 말씀이 들릴 때에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수치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수치를 피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넉넉하게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